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의 올해 이 말씀 붙잡고 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게 올해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얼마 후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축복이지만 땅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 놓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상고하면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듣게 되었죠. 평상시에는 기업이 뭐지? 무슨 기업? 우리가 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오는 신앙 산업과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것을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별된 지파예요. 12지파 다가 구별된 지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며 봉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지파다, 레위 지파다라고도 부르지만 제사장 지파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이래서 땅을 다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다 분배를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열외였습니다. 자기 몫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거기는 고기도 있고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곡식도 이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취하여 아예 제사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미도 했지만 요즘은 성미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헌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목회자, 또 교회 직원, 전임 사역자들 생활비, 사례라고도 하죠. 생활비를 이렇게 헌금의 일부를 떼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하면 이 이중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 이중직이 논란거리예요. 그것을 막 필수로 해야 된다 또는 안 된다 막 논란거리지만 지금 이제 허용은 되어 있어요. 하도 이제 교회들이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예전에는 금했어요. 전임 사역만 하도록 했지만 요즘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허용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전념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목회자가 일을 갖게 되면 제사장 지파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하면 또 성전 봉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자신들의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더 이익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11지파와 그리고 레위지파 모두를 위한 윈윈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배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과 산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기업이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삶의 터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삶의 기반,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은 못 받아요. 땅은 못 받는 대신 성전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니까 안심하라.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터전이요 삶의 기반이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레위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퀴즈.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하여 있을까? 지난 주일에도 말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삶의 기반, 삶의 터전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의 신분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영적 레위 지파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것이 맞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땅에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일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은혜의 스케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냥 내가 너희들의 삶의 기반이고 터전이야. 나를 너희들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제 제자 훈련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할 때 한 5단원쯤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단원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자훈련, 저희 교회 그 이전에서도 제자훈련 할 때 이런 질문을, 교재의 질문이 똑같으니까 질문을 해보면 반응이 기쁨이 아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다는 거야. 근데 가슴에서 진짜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야.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고백으로부터도 시작이 돼요. 지금 막 충분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해도 진리는 그거니까, 진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게 잘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삶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부터 한번 해보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그렇게 시켰다고. 시원하게 한번 고백부터 한번 해보자. 거짓말로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출발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이라도 좀 한번 해봐요. 자꾸 안 된다고 좀 하지 말고 진리를 결론 삼는다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불신앙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욕심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욕심이 좀 별개 같죠. 이게 구분은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두 개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욕심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에서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불신앙을 증폭시키고,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생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끄시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의식주에 관한 것이 있죠. 의식주 얼마나 중요해요.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올해도 의식주 문제 여러분 고민 좀 될 거예요. 재정 문제 여러분 좀 고민 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염려를 틀어막으라고 하셨어요. 염려를 절단을 내버려라.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으로 이 염려를 절단 내버려라.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말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물 교육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보이지? 저것들이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 솔로몬이 화려한 옷 있지? 저 백합화 한번 봐봐. 백합화가 훨씬 멋지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일까 봐요. 하나님 미물조차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책임을 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염려를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염려를 틀어막고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고 대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들 그리고 에너지를 다른 데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것에, 물론 전도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는 것.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이 일을 위하여 삶의 자원들을 드려라. 기도를 그거 먼저 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셨을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니까 손가락 빨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 빨고 사는 줄 알아요? 저도 밥 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차 타고 다녀요. 저한테도 필요한 것이 있고, 아이들은 뭐로 가르칩니까? 교육에 대한 필요도 있고, 의식주에 대한 필요도 다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필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은혜로,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놀고 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휘파람 불면서 배짱이처럼 놀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에게는 일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방법이고, 여기 레위인들에게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근데 다른 모든 지파들이 제물로 드린 것, 그것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취하여서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내가 기업이다, 너희들 나를 삶의 터전 삼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을 아예 법률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려심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도 될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선하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 돈 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미래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아주 인격으로, 이 삶의 모양으로 완전히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 탐심, 탐욕, 욕망, 이게 막 블랙홀처럼 이 뚜껑이 닫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내가 누리겠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누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오게 돼 있어요. 좀 부족한 듯 보여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식이 생겨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만큼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그 본질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 그 이상을 항상 뭐가 주어지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더 많이, 더 많이, 더 큰 것, 더 큰 것, 이런 것을 원하는 이 욕망,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적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가려고 하지요. 소유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에게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조그만 집에 살다가 조금 넓은 집에,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아이들도 다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좋아해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조금 나은 환경들, 이런 게 기쁨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삶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얕은 기쁨, 그리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내면까지 확 흘러 들어와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가?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소유한다고, 소유 개념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소유권, 진짜 이게 막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만 진짜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시죠. 조금씩 연약한 구석은 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하시니까 이 저녁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건강을 자신해. 자기가 건강 체질이래. 막 운동 열심히 해가 몸이 엄청 탄탄해. 막 한번 만져보라고. 자기 신체 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 과신하는 사람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때가 온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건강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했다.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만져보래. 나중에 막 배짱 마른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이고 누구나 건강 위기를 맞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나 싶으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예전에 좀 가진 게 많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지금은 그것보다 지금 많이 위축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또 잃어버리는 거, 이게 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가진 돈, 소유, 그게 제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 부자, 석유 재벌 누군지 아시죠? 존 록펠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극과 극으로 달리는 그런 분이에요. 11조로, 모범으로 알려지기도 하셨지만,
독점으로 이렇게 악독 기업주로 소문이 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에 관해서 그런 일화 하나가 있어요. 이 존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죠.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위장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죽 같은 것만 이렇게 조금씩 먹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고인이 얼마를 남겨두고 가셨던가요? 회계 직원의 대답은 대단히 간단했답니다. 얼마 남겨두고 갔을 것 같아요?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록펠러가 생전에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돈, 사실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 다 남아 있었다니까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이게 인생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해상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269명이 영원한 나라로 간 사건을 생각해 보자. 추락하기 전 그들은 유명한 정치가, 기업의 중력, 플레이보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선교사 자녀였다. 하지만 추락 후 그들은 모두 신용카드, 명품 드레스, 성공 기법을 담은 책, 유명 호텔, 숙박권 등 모두를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모두가 빈손으로 오직 그들의 마음에 간직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서게 된다. 그날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치 인생을 기차표 수집을 위해 다 보냈지만 결국 그 표에 깔려 마지막 기차를 놓친 사람처럼 말이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고 거기다 삶의 에너지를 온팡 쏟아붓고 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 가져보겠다고 모든 걸 다 걸었어. 그걸 중심으로 살았어. 다른 거 다 돌아보지 않고 거기만 팠어. 그것만 위해서 살았어. 근데 소유는 못했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서는 줄 아세요? 가슴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며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은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가 다 오는 것들이에요. 11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땅,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대단히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땅, 이 땅을 빼앗길 줄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던 그
기업들 다 놓고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곳이 어디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빼앗긴 들에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절망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과 폐허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지금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낯생이 됐어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삶의 울타리, 터전, 기반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절망뿐이야.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음처럼 터져 나온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라도 망해버렸고 삶의 터전, 땅, 포도원 싹쓸이 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 순간에 남아있는 거 딱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그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랄 것은 오직 그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이 민족의 기업이 되신다. 이거 마지막 하나 유일하게 남은 것이지만 절망과 폐허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업이 되신다. 이승희 씨가 쓴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아는 선교사님이신가 봐요. 러시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러시아인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구타를 당했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서 거의 시체처럼 내던지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재정 후원까지 충분히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선교사님은 25년 동안 러시아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러시아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25년 동안 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선교사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며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게요?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다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탔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받아서 다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청소를 하다가 물감 같은 거, 다 찌그러진 이 물감 같은 거를 발견하셨는데 그림에 소질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공모전에 나갔는데 러시아에서 그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살 길이 있다니까. 주님을 붙잡으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결핍,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어려운 가운데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계속하여 감당할 힘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 때 한 반이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숫자가 적죠.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0명 중에서 40 몇 등을 했다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막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도. 공부 좀 해, 이 자식아. 뭐 될래? 이러지 말고 꼭 끌어안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야. 엄마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나 언제나 기도하거라.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그럼 믿음을 가르치실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생각을 좀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삶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지요. 그의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아.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해봐라.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아빠는 그거면 충분해. 그게 정말 잘하는 거죠.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더니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님, 우리 반에 등록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물었어요.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이 몇이나 됩니까? 2명입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대학에서 치러지는 경시대회, 거기에
이 집사님의 아들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특차라고 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어렵게 공부해서 받은 장학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학금을 양보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 어려운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들의 학비를 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보도 가능하고, 이 이전 투구 같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지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이 되신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좋아만 하지 남의 고백이 항상. 여러분, 그렇지만 말고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정말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라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코앞에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내 기업이 되신다.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목자, 자기 기업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시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야, 이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미적거리실 작정이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출발해 보세요.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정말 믿음의 고백 한번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살아보세요.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진리를 꼭 붙들고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올 한 해도 잘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기업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